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위로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양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 알죠, 그렇죠? 중학교 2, 3학년쯤만 되면 영어 시간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명사같이 쓰이는 거 그러면서 그딴 거 있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뭐예요? 보는 것이 권사님 통역도 하셨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으로 오면은 무슨 또 고사 성어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려 그러고 보여줘 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보고 믿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보면은 믿는다지만 성경의 원리는 보면은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에는 많이 믿질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장 많이 본 백성이 누굽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seeing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조금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숨으신 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주무실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 아니면 숨어 나가셨다 피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37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뭐라 그럽니까? 저를 믿지 아니. 참 신기한 말이에요. 보여주면 믿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자 무슨 뜻인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seeing is believing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So many miracles, these miraculous signs 이런 것들을 그렇게도 보여줬는데도요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를 저기 앞으로 한 7, 800년 전에 예언해는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주님이 들려주시는데 그거 누가 믿습니까? 주님의 귀한 팔이 나타나서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39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봤습니까? 그럴 때 봤다는 겁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보고도 못 믿은 것은 다음에 나오는 까닭이니, 이 40절 41절이 나옵니다.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예언한 것이 40절 41절입니다. 40절
여기 눈도 나오고요.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다 깨달아졌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습니다. 보고는 마음으로 다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근데 이게 믿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희 눈을 그런데 보았지만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는 돌이켜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배척을 했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서 저렇네 그러면서도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많이 믿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배척하니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으로 뿅 이렇게 뛰었습니다. 바울이 나가고 막 12사도들 중에 이방 땅으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조금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이제 그러고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저들에게 능력의 손이 나타나고 저들에게 막 눈으로 보고 막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글을 쓸 때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러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라고 NIV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게 정작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말씀 보면은 그렇지만은 아주 고관 대작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이 관원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막 청와대에 들락날락 할 정도에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대. 적다가 아닙니다. 많이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 이유는 뭐를 당할까? 추례를 당할까? 추례가 뭡니까? 이 당시에 추례는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지 않고 뭐 예수를 믿는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추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추례를 시킨 그들은 직업을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관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가만 보니까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믿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킨다고. 출교를 딱 당하면요, 자기 재산상의 손해, 명예의 손해, 세상 나가서 손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회생활 전체가 다 엉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여튼하고 하나님 아시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 나가서 믿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손해보고 우리 재물에 손해가 있고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손해가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제가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다른 사람 있는 데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진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43절, 이 43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말씀인 거 아시죠?
보통 우리 세상에서 우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고 무덤까지 가져가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43절 무엇이라 그럽니까?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이들이 들어놓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했습니까? 자기가 누려야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여겼다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긴장을 일으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다 알아요.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어느 걸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거 우리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요? 다 엉겨 있습니다. 아주 엎치락뒤치락 엉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어느 것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막.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사람의 영광, 자기의 유익이 걸려있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될 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부딪힐 때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참 부끄럽게도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럴 때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하면 내 생활하고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 생활 전부 다를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회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것은 둘째치고 내 유익이 깨어지거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I don't care예요. I don't care. 이게 교회 역사상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나의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거를 하면은 참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도분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쪽에 서는지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손해를 안 보는 쪽에 서는지 아주 갈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는 갈등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아니지 그러고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제가 왜 갈등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표현을 하나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 있는 게 아주 유스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재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사람의 영광을 견줍니까? 견줄 거리도 아니죠. 그런데 게임도 안 되는 이게 사람의 영광이 이기고 있어요. 여기만 봐도 이기잖아요. 이 사람들 관원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교육 지도자예요. 아주 성경이라 그러면 제가 세상 표현 좀 쓰겠습니다.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러면 잘잘잘잘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라, 예수가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는다는 걸 딱 드러낼 때는 자기의 영광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망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면 입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그런데 딱 부딪히니까 정작 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게임 오버예요. 이쪽이 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가라 그럴 때 이게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덤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큰 고민을. 왜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면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은 나한테만 유익이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알죠? 그렇죠?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새 잡는 거를 언제 한번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뭐 깨쭉하게 생긴 요 부메랑을 가지고 새가 저기 있는데 휙 던지니까 새가 그걸 보고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구경하더라고. 저거 절로 날아가네. 근데 뒤통수 와서 콱 치죠. 그래서 새가 탁 잡히더라고. 그런 걸 부메랑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 내가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팽개칠 때 그런 것들이 부메랑처럼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고, 그게 부메랑처럼 우리 자녀에게 오고 교회에게 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으면 어느 건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로 딱 들어가서 딱 펼쳐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손은 사람의 영광을 콕 쥐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은 손해를 보지,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내 자존심이 팍 구겨지지,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하나님만 높이려고 그러면 나는 어디가? 이게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한국에 가면 제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유년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이제 청년들까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아주 큰 교회들은 지금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 뭐 60%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한국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한국에 없나요? 많아요. 가면 바글바글해요, 동네에. 중고등학생들이 없나요?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없습니까? 교회에 없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 보내니까 그렇지. 그럼 왜 안 보냅니까? 이제 쭉쭉쭉쭉 해보면 이게 복잡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개인의 이런 영광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신앙 방향을 틀지 않고 사람 쪽으로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뭐라 그러죠? 야야야야야, 주일날 집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대학 못 들어가면은 너 나중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된다? 대학 한번 잘못 들어가면 평생이야. 그 교회는 지금 요때 지금 조금만 쉬면 되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너 교회 가자. 그러고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겠다.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낄낄거리는 거 좋아하는데,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는 부모가, 장로 부모가, 목사 부모가, 이런 부모들이요, 아이들을요 이렇게 교회를 안 보내고 애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요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 큰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그 큰 아이들이 중학생도 있고, 그 큰 아이들이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 큰 아이들이 대학생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신앙인들이 어느 쪽으로 손을 잡았습니까? 사람 쪽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아이들 없이, 중고등부 없으면은 10년, 15년만 있으면 꼭 지금 미국에 있는 보통교회, 그리고 유럽에 있는 보통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 가면서 막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영광을 꽉 쥘 때, 그게 다른 데에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요 얼마나 엄청나게. 뉴저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캐나다에 갔던, 그렇죠, 예, 캐나다에 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 사모님하고 캐나다에가 좀 쉰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호텔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큰 석조 건물로 된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야, 참 크다. 그러고는 구경 가자고 그러는 사모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참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막 사진도 찍고 이러다가 목사님이 안에, 예배당 안에도 한번 구경해볼까?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예배당 안에 불이 쫙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예배당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 그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예배당 안에는 미국 말로 하면은 벼룩시장 같이 막 레코드판,
오래된 책, 오래된 옷 이런 거 다 쫙 지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성도님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예배당이 술집으로, 예배당이 댄스홀로, 예배당이 뭐로 이렇게 수도 없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으면, 사람에게 유익되는 게 있으면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겠죠. 행동은 내 유익을 위해서는, 잠시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쪽을 쫓아간 거 있잖아요. 다 망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유럽 이야기, 지금 옛날 이야기, 이제 돌아와서 우리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진짜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나를 보면, 우리 각자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에게 유익되는 내 영광이 있으면 어느 거를 쥐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덤까지 갈 때까지 이 말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사람들은 늘 고통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쉬운 쪽을 택해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영광 쪽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옛날보다도 신앙의 형태나 모양이 훨씬 더 지금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훨씬 더 사람 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 탤런트를 쓰는 것, 재물을 쓰는 것,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에게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맞춰졌다고는 성경도 예배도 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 24시간 7일을 365일을 보면요, 전부 나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래요? 지금 조금한 거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 있을 때 내 영광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크게 쓰실 거야, 응?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인류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는 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재어보면서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쭈삣쭈삣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참 지금은 험악한 세상이 아니라서, 지금 미국이라서 다 지금 대충 넘어가니까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이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표가 나아집니다. 어떻게 표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배신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터키에 가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제가 전에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갑바도기아 지역은 그 토양이 사암으로 모래 바위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깎여나갈 거 깎여가고 좀 단단한 부분은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스머프라는 그 만화 영화 봤잖아요. 스머프에 보면 아주 기괴한 바위들이 많은데 그게 갑바도기아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바람이 불면은요, 막 깎여나가서 수천 년 동안 깎여나간 것들이 구멍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부딪힐 때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 쪽을 취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순교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숨어서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면 겉으로는 구멍이 나 있지만,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자기들이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막 땅을 파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막 지하에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갑바도기아라는 그 지역에서 제가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10분 나가니까, 그 갑바도기아 산골짜기에서 내려와서 한 10분 정도 가니까 올리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채소가 얼마나, 터키 가면 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먹일 게 그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배를 골마가면서 아이들 거기서 키우면서 아이가 죽으면 그 바위 속에 장사를 지내주고,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팽개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 데 가보면요, 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서 그 모습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딪힐 때는 늘상 사람 쪽으로 해왔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부터는 하나님 신앙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배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어떻게 합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배도가 있을 거라고, 교회를 떠나는 어마어마한 물결이 있을 거라고. 그거 지금 아니에요? 지금같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 가면 어떻습니까?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생기를 주니까 그 우상이라는 놈이 뭐를 합니까? 말을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 가능한 시대잖아요. 딱 만들어 놓고 하면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어떤 우상이 지금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 뭐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말씀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뭐라고요? 표를 받게 한다고. 그 뭐 표가 대수인가요? 그거 읽어보시죠. 뭐라 그럽니까? 그게 없으면 no one could buy or sell. 어느 누구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받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너희는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한쪽에 있고, 그걸 안 받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걸 안 받으면 꽁꽁 굶어 죽어갈 판인데, 아이들이 울어갈 판인데 이걸 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영광이 부딪힐 때 어느 거를 선택할래요? 알죠, 답은. 알죠, 답은. 그런데 지금 훈련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쉽게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지금은 급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거 받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이게 충돌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어떤 개인이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과 내 유익이 충돌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 내 시간을 쓰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한 번도 안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부딪히고 부딪힐 때 성도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구원해 준 그거 하나만 봐도 이쪽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아침 시작하면서 펄쩍펄쩍 뛰을 수 있잖아요.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네요. 하나님 이 하루 저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많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당장 차 타고 빠져나가면 이게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뭐가 삑 하면은 이걸 양보를 해야 돼 마라.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는 확 내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내 소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가고 싶지만,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무덤까지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개가 충돌하는 현장에서는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